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46절로 49절입니다. 구약성경 201페이지 민수기 4장 46절로 49절의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영어에 나왔듯이 numbers, 수를 세는 것이죠. 백성들의 수를 센다 해서 민수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를 셀까요?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랬나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인구를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를 한 겁니다. 전쟁 치러 갈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성막을 섬기고 또 성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했을 때에 엄청난 일을 당한 적이 있어. 나중에 다윗이 자기 세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세가 얼마나 되는지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했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을 난, 심판을 받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정연하게 조직을 짜고, 다음에 수를 백성들의 수를 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각 위치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 자손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4장과 3장과 4장은 레위 자손들에게 한 말이죠. 레위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그때 하나님 일이란 게 뭘까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막이잖아요.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자기 장막을 만들 때에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모든 진의 입구가, 장막의 입구가 다 성막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물이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짐승들이 너무 많습니다.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여러 가지 해충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무방비된 상태인데 어떻게 광야를 해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주신 거죠.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하나님 음성 듣고 가라. 인위적인 방법을 풀려고 하다가는 더 꼬인다. 도망가는 것 같지만 도망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해 나갈 때 모든 장막을 성막 중심으로 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이게 오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 일어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풀어나갔냐는 거죠. 답답하고 힘들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원망이 되고 막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불을 꿇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나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됩니까? 묻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광야를 헤쳐나갈 때 너희들이 의지할 건 하나도 없다. 정말로 두 손 든 상태거든요. 그때 갈 길은 성막 중심으로 하라.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 성막을 누가 관리할 거냐는 거죠. 성막 중심으로 보이고는 했는데 그 성막이 하나님 임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조직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바로 이 레위인들을 세우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레위인들이 일을 하는 거 보면은요, 짐을 메고 가는 짐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장막이 자기들이 텐트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성막이 움직이는 거죠. 성막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펼쳐져 있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성막을 걷어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거 그냥 너긋너긋하게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구름 기둥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 거지요. 또 이렇게 급해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가다가는 얼어 죽는 거지, 밤에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신속하게 걷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을, 성막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인데 그 하는 일이 뭐냐? 짐꾼 역할이에요. 오늘날 말하면은. 그러니까 인도에 가게 되면, 제가 91년도에 인도를 갔었는데요, 인도에 캘커타에 내리니까 막 짐꾼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왜냐하면은 짐꾼들이 짐을 맡기면은 그 자기들이 부르는 대로 돈 내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다 벌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딱 잡으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겠습니까? 짐을 지고 가는 사람, 포트맨들이에요. 바로 레위인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시시하죠. 어떻게 되게 보잘것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거룩한 것이라, 정말 거룩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매는 짐꾼. 짐꾼에 대해서 4장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짐꾼이 뭐라고? 그 메고 가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힘 좋은 일꾼들이 딱 먹게 메고 가면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3장 4장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위한 짐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짐을 져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짐을 지라는 겁니다. 민수기 4장 47절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랬습니다. 모든 자 그러죠. 일할 수 있는 모든 자 하나님 선택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짐을 진다는 거죠. 짐 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짐을 지든지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든지 한 짐은 지고 가야 됩니다. 교회에 짐 안 지고 싶다고 세상 나가봐야 또 세상 짐을 집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든지 주님의 짐을 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지고 간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벼워요? 어떠세요? 이 참 말씀이 아리송하죠.
이해할 듯 말 듯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모임 있어서 모임 가고 그런 밤늦게까지 있다가 가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려면은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이 침대가 잡아당길 때 처음 하시죠? 그럴 때 목사님들이 외치는 게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누가 만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까지가 그렇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어떠시죠? 자기도 모르게 막 샘이 일어나죠. 얼굴도 팽팽해지고 그죠? 그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묻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팽팽하냐고 무슨 화장품 썼냐고 보톡스 주사 맞았냐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하죠? 약 2첩을 지어 먹는다고. 아침마다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는다고.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짐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만 들어가면은 짐은 짐으로 여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짐을 줬는데 그 짐은 무거운 거 아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은요 정말로 무겁고 힘든 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오면 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레위인들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질 때는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주님의 짐을 지심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절대로요 일할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요 성도들의 직업을 직업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다. 독일에 가게 되면은 직업 그러면은 독일어로 베루프 그럽니다. 베루프. BRUF. 베루프가 직업이에요. 이 직업인데 이 직업은 이라는 동사는 명사는 베루펜 부르다 뭐하면서 불러내다 여기서 왔습니다. 동사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운 자리 그게 베루프예요. 그게 직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직업이요 그냥 뭐 내 목공의 포덕청이라 먹고 살기 식소를 거느리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소뚜껑 운전을 해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 밥을 먹는 자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그것, 친권으로 가는 것은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지는, 주님의 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럴 때에 신기한 스토리가 있죠.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야, 나귀 가져와라. 주인이 물으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그 주인에게 말해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걸 보냈어요. 나귀를 풉니다. 당신 누구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다 풀어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주님이 쓰시면 인생 문제 풀어집니다. 그게 중요하죠. 주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이 쓰셔야 됩니다.
사업도 주님이 쓰셔야 풀어져요. 가정도 주님이 쓰시는 가정이 돼야 풀어지고, 자녀들도 주님이 쓰시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는 겁니다.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주님의 짐을 지고 가는 거죠. 두 번째 짐은 뭘까요? 레위인들이 각자의 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짐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짐 없어요. 왜 나만 이 짐을 집니까?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4장 49절 보죠. 민수기 4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그들이 할 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각자가 짐을 지고 가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레위의 아들들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세 아들 누구죠?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 그죠? 고핫 자손이 할 일이 있고,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이 있고, 머라리 자손이 할 일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무슨 일을 하는지 4장 15절에 나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함부로 못 만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정해진 사람만 만지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성소와 다음에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은 누가 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선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하는 아들들이 누구였나요? 그게 어저께 살펴봤듯이 민수기 3장 4절에 가게 되면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죠. 그들이 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죽고 두 아들이 남아서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데 그 제사장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 어디 위에 제사장을 도와서 할 일은 누구냐? 레위 자손이에요.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성물 만지지 못합니다. 해막 물건 중에서 딱 접어놓으면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고핫 자손들이 하고, 또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4절 2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중문을 매며, 휘문도 따로 멜고 해달 가죽 덮개도 따로 메고 가는 거죠. 고핫 자손이 할 일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걸 시켰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 일을 맡음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일살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한 마음으로 아주 진행을 급속하게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 따라가야 되고 불기둥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또 자손이 있습니다. 머라리 자손. 머라리 자손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민수기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래요?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라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장막에 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을 천 이게 줄이 있잖아요. 말뚝도 있고 널판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중앙에 성막 안에 들어있는 성소와 진성소에 있는 물건들 대제사장들이 메고 가고, 그다음 덮개와 텐트 같은 것들은 고한 자손이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기둥이나 문 같은 것은 머라리 게라손 자손이 하고, 널판지 줄 말뚝 이런 것은 게라손 머라리 자손이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고핫과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이 차례대로 제사장이 먼저 중앙에 있는 것부터 그 주위에 있는 것은 고핫 자손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게라손 자손이 하고,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이 하고. 그럼 게르손이 하고 머라리가 하고 고핫과 게르손 머라리 하는 것은 각자가 다 맡은 일이 있다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짐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맡겨주신 짐이 있습니다. 무슨 짐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지고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근데 이러한 성막을 움직이는 거 혼자서 못하잖아요. 여럿이 하나 일치가 되어서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혼자서 못합니다. 한두 사람이 지고 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봐도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짐을 줬습니까? 난 이 짐 못 집니다. 저 사람은 저 짐을 지게 주고 나는 왜 이 짐을 지게 줍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 필요에 맞게끔 주신다는 겁니다. 각 분파마다 임무가 다르고 구체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에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그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실수 없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속했으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각각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요? 찾으세요. 아이고 이 나이에 하나님 목사님 무슨 일 합니까? 그러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연세 드셔도 절대로 식지 아니하고 늙지 않은 게 있다고. 그게 뭘까요? 꿈은 늙지 않습니다. 기도도 늙지 않고 축복권도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 축복권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손들을 끊임없이 축복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축복하고 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활용하셔야 돼요.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잊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그냥 침대에 누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게 다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소한 짐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꼭 명심하세요. 사소한 짐은 없다. 사람들은 어떤 일 하찮은 일을 가지고 사소하다 뭐 내가 그거 한들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건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하찮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하잖아요. 하찮은 거 없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자꾸 속입니다. 내 몸뚱이를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내가 뭐 그걸 무슨 일을 하냐. 그럼 지극히 작은 일인데 이게 뭐라고.
이런 것은 악한 영들이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헌신할 때 꼭 기억하세요. 할 일 있잖아요. 예배 마치면은요 휴지 줍는 분 권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다른 돌아다니시면서 헌금 봉투가 있나 없나 살피고 헌금 봉투 챙겨가지고 꼬박꼬박 꽂아놓는 분 계셔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깥에 나가면 챙기는 거 있고, 지역이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아름다운 손길이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은 없다. 늘 외치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소한 일은 없다. 민수기 4장 47절 4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어마어마하죠?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 매는 일을 하는데 8,580명. 그냥 뭐 몇 명이 달려들어가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세밀하게 지극히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 말뚝 하나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이 말뚝 하나가 뭐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 꼭 여기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을 섬기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실 때는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오잖아요. 5달란트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2달란트들도 2개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런 관점을 했나요? 나한테 맡겨주신 게 열심히 했죠. 근데 1달란트는 비교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그 나중에 마지막 날에 주인 왔을 때 엄청나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왜 그걸 사소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2달란트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나 5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나 나중에는 결과물을 보고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5달란트이기 때문에 더 많고 2달란트면 더 작다 이렇게 안 보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1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달란트만큼 열심히 하면은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지요. 부족하다, 연약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이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책임을 묻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하늘 앞에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부가 동전 2입을 넣은 걸 보고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전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부자들이 동전 10개를 갖다 넣는 거하고 그 가부가 동전 2입을 넣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건강이 좋은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평등하게 일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은요 늘 가슴판에 새기시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가진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준 것. 그 다음에 나는 적게 가졌다, 이것 때문에 비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짐꾼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짐을 지면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짐꾼으로서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짐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사소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매하는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온전한 육체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강건에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